네, 오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이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고, 2022년도 새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복들을 많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인사이동 가운데 많이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인사 이동과 모든 삶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분들은 누구에 의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심으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이 발령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기대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로 떨리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처음 살아보는 오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본 날이 아니기 때문에 내일, 모레, 날마다 새롭고 떨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떨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아름다운 복들, 1월 달에 숨겨놓으신 복들, 2월 달, 3월 달, 12월 달까지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아름다운 복들을 찾아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10계명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언약궤는 시시하고 볼품없는 물건이 아닙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물건이죠. 그런데 이 귀한 언약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뒤에 다곤의 신전, 아비나답의 집, 오벳 에돔의 집에 정처 없이 떠돌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그 모습이 사무엘하 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흥분됐는지를 느껴지시는가요? 첫 번째, 힘을 다하여, 두 번째, 춤을 춥니다.
춤을 춘다라는 히브리의 원어는 메카르케르인데 이 말은 빙글빙글 돌다 춤을 추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춤을 출 때 입었던 옷은 배 에봇인데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겉옷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 말은 다윗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왕복, 왕권을 상징하는 왕복을 벗고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의 체면을 버리고 배 에봇을 입고 빙글빙글 춤을 추며 영접하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과 2절은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감동이 되었어요. 어떤 것, 일부의 것이 아닌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이라는 하루, 내게 주신 건강, 자녀, 직장,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룬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다윗의 고백이요. 저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지만 이 믿음의 고백처럼 오뚜기처럼 흔들릴 수 있는 환경에서도 인의 중심을 잡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왜 우리가 이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후렴 부분에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이 고백인 것이죠.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렸어요. 첫 번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인 것처럼 저는 착각도 패망의 선봉인데 절대로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 물질, 나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약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얼마나 감사가 되었는지 몰라요.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모습을 너무나 봐왔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기간이라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시청 쪽에 직원 6분들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도 그분들과 6년, 7년, 길게는 10년간 함께 일을 해 나가면서 너무나 어려워 운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자기 돈이 나가고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끝까지
유지하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다음 직장에 갈 때까지 품고 안고 있다가 결국은 식당을 정리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 요 말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정말로 힘들어요." 이런 불평의 말이 아닌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의 4분의 3은 저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나머지 4분의 1은 주님을 위해 사용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이시냐."고 자기 돈 들어가면서 그분들이 식당 일을 계속하면서 가게를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셨는데 그 나머지 4분의 1도 주님께 드리면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다라는 아름다운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이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세 번째 고백이요. 내가 이룬 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요.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이 잘 되고 칭찬받는다고 해서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눅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할 힘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1절의 고백이요.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이 시간 예배하러 오신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 우리 가정의 주어,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직장의 주어는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3 절부터 6 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질문, 4절 그에 대한 대답, 5 절에 약속, 6 절에 재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산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입니까? 다윗은 질문하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여호와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을 표현하는 여호와의 산, 하나님을 위하여 깨끗하게 구별된 거룩한 곳,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성막 시온산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요. 하나님께 예를 갖추어 절한다라는 의미이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금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매지고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의미이죠.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사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절에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첫 번째, 손이 깨끗한 사람. 특별히 성경에 기록된 손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손이 깨끗한 사람은 삶의 모습을 통하여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을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한 목적을 악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9가지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삶의 현장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섬김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가 드러나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데 우리 5절 말씀과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으리니 그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 세상에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는 참 예배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1월 달을 시작하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요. 언제까지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승리할 때까지, 내가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이 모든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통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하나님, 2022년도 가운데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입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가장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왕 대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와 우리 가정과 직장과 나라와 열방의 주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때 나를 통하여 일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감사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큰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올 한 해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합당한 모습을 갖고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또 열심히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박기환 회장님이 그 인사이동 때문에 아마 오늘 참석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곳에서 근무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이제 회장직을 어떻게 하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이니까 1년은 더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온라인 상황이니까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광고는 여기고요. 예, 인사이동도 잘 하시고요. 특별히 이제 기도할 것 중에 하나가 오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같이 동역하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하실 수 있는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달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께서 우리 봉헌 기도하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 귀한 물질을 드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찬 새해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일정과 과정을 치밀하게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수많은 동역자들을 하나님 허락하시사 기도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기도로 일을 하며 기도로 마무리하는 기도의 용사들을 많이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진정한 참 예배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머리 위에 귀한 직장과 믿음의 후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이동이라서 오늘 조금 적은 것 같은데, 그래도 주옥 같은 우리 목사님 말씀을 못 들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하여튼 우리 맛있게 식사하시고 또 다음 주에 반가운 얼굴로 뵙겠습니다. 네, 총무님이 꺼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성령 충만을 많이 받으십시오. 네.